안녕하세요, 이천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적 성경의 그 강의 중 하나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번째 강의 우리들 사회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비정상적인 문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 막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좀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 제일 큰 게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같은 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비정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 그런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편화, 이제 여러 갈래 방향으로 쫙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술 같은 경우에도 딱 집중된 하나의 그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그림을 그리거든 저 같은 경우는 로봇을 하든 이 딱 목적이 쫙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파편화가 쫙 일어나니까 뭘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 이제 목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론과 노동관, 그러니까 똑같죠. 얘네들도 이제 노동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이걸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기준이 없어져 그런 겁니다. 이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그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요 또 어떻게 가르치면요 절대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과거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절대가 없고 이제 과거에 일정하게 무엇을 했으니까 무슨 규칙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를 규칙 없이 그냥 그런 과거만 보고 이제 절대적인 기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규칙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완전 방관하게 되고 지 마음대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게 이제 현대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문제가 뭡니까? 약물이죠. 사람들이 이제 약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이성의 희망, 그러니까 이성에서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성에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이 약물을 그냥 일종의 자기가 마약이나 탈출구, 자신의 그냥 나쁜 것으로, 그러니까 약물로 하는 것을 일종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으로 약물 자체를 자신의 탈출구, 이상한 나쁜 상황에서 이제 잠시 있게 해주는 그런 탈출구가 아니라 이제 이데올로기랑 종교로 보는 것이죠.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회의 행동, 사회의 사상을 제약하고 얘를 통제하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의 개인적인 이론 같은 것보다는 세지만은 종교보다는 살짝 약간 그냥 사회를 한데 묶어주고 하나를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종교 아래 단계가 이데올로기인데 약물을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더 심각하죠. 종교로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약물로 그 종교를 믿고 그 약물로 그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뭘 했습니까? 이제 환각제를 먹고 이제 유토피아, 자신의 이상의 세계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막 약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상상의 생각을 환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쓰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자체가 되게 신비하고 먹으면 환각이 일어나는 게 신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버클리의 자유연설운동인데요. 버클리라는 아저씨가 자유연설운동, 그러니까 자신한테 자유와 프리덤, 자유, 평등 그런 식으로 뛰쳐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려고 그 자유를 얻는 그 규칙, 형식 그런 것들을 깨버립니다. 그 전에 있는 전통 같은 걸 깨버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이것을 자유연설운동을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질서가 전에는 전통이라는 그 틀 안에서 질서라는 게 잡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없어도. 그렇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얘네들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질서가 사라지고 이제 얘네들이 추잡하고 이상한 연설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신자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요, 이 마르쿠제라는 이 사람이 신자파, 그 아까 전에 버클리의 자유연설 운동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신좌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좌파라는 게 뭐냐면은 급진적으로 우파는 서 있으려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좌파는 더 급진적이고 더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강한 애들이 좌파인데, 그것도 신좌파입니다. 더 세게 더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죠. 얘네들 특징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죠.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급진적이면 좋은데 이 자유와 그런 자유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넘어가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과 그 평화와 풍요를 사람들이 그전에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를 깨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다른 것으로 그 깬 것 자체는 진짜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딱 하나님이 들어가면 최고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갔죠. 약물과 이 신자파 이상한 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지금 또 약물 나왔는데 우드스톡이라는 그 록밴드가요, 또 어떤 롤링 스톤즈라는 록밴드가요, 약물을 과다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몇만 명씩 다 모여서 약물 같이 먹었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데올로기적 약물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진짜 아예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 약물 먹고 막 환각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물의 인식이, 이 약물이 이데올로기 종교는커녕 그냥 이제 약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데올로기적 약물은 이제 사라지게, 종교적 약물 또한 확실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탈출구, 자신이 뛰어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죠. 자신이 그냥 이 지금 끔찍한 상황에서 잠시 있게 해주는 그런 탈출구의 역할만 해주고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신자파 또 나오는데요. 이 신자파들은 매우 급진적이어서 자유를 막는 어떤 것이든 다 이제 뚫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폭탄 같은 거 설치해서 막 그런 집 같은 거를 부시고 이제 폭력적으로 매우 행동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막 완전 이 사회가 막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얘네를 싫어한 거죠. 결국 얘네들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약물도 쇠퇴하고 이 신자파라는 얘네들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가치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딱 그런 기준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냥 항상 무슨 가치를 딱 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적 가치를 두니까 다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자체를 이제 안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두면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기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결국 무관심으로 사회가 흘러가게 되고 그게 가장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통적 가치를 얘네들이 부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를 부정한 건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더 잘못된 결론으로 쭉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이 이 정도라면 그전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악이니까. 악이 이 정도인데 일단 이거 깨고 일단 얘네들이 그 개인적 부유함과 풍요를 없애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론이 안 좋았어요. 뚝 떨어지죠. 결론이 이 약물과 신자파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걔네들 뚝 떨어져서 결국 전 세대보다 더 악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데올로기 또한 똑같았던데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매우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다 단합이 되어서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어떻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공개재판. 공개 처형하는 거죠. 결국 재판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기초가 없고 얘가 그러니까 기반되는 이제 기초가 없어졌어요. 뭐죠? 인본주의 그런 것도 이제 자본주의나 인본주의가 다 이제 그 노동자의 그런 걸 막으니까 이제 인본주의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냥 노동자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당연히 없죠.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이제 기준이 없어요. 올바른 가치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본주의적 그런 기준들도 얘네들 그런 거 인본주의는 따랐죠. 인본주의는 따랐지만 이 제대로 된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6,600만 명 거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공산주의는 이 기초 전에도 말했다시피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한 독재, 규제, 탄압으로 이 내적 안정,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유지하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청을 해서 이 공산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맨 처음에는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인간의 가치 그런 것을 이상적인 세계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 이 스탈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를 당해가지고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순이죠. 그 전에 딱 바꾸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신이 올라가기 전에는 되게 겸손하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딱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맘대로 떵떵거리면서 이제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죽인 겁니다. 이제 지식인들을. 얘네들은 이제 상상의 이제 공산주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의 이상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다 평등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식으로 상상의 공산주의를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독재는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전통주의적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상적인지는 아니지만 독재도 섞여야지 이제 그것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재를 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상적인 사회가 그냥 인정을 하는 전통주의적 공산주의가 이제 이 두 이데올로기가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두 이데올로기가 서로 부딪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했을 때 그런 가능성 때문에도 망한 이유가 꽤 크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문제로 넘어가죠. 미국은 절대적인 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날 성경 같은 걸로 이제 법을 제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미국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절대적인 법의 기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없는 상대적인
가짜법이 지금 진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의적, 그러니까 자의적이라는 뜻은요, 질서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이제 점점 진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또한 이 법의 기준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도 있고 자연에서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도 똑같습니다. 자연도 상대적입니다. 자연은 잔인할 때도 있고 그 잔인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늑대는 자기가 음식을 먹는데 토끼들은 뜯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잔인하고 잔인하지 않는 기준이 없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혼란이 매우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아까 전에 그 자연을 그 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그런 거를 이제 부정하고요, 성경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홀리 바이블, 이 성경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잘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죄인의 본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다시 여기입니다. 이제 자의적인 법,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법이 진리가 됐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얘가 잘못된지 모르고 이제 의문을, 얘가 왜 이러지? 왜 이게 잘못된 건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난리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의문도 생기지 않고 이제 이 세상 난리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큰 예로 낙태가 있습니다. 낙태는, 그러니까 성경은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낙태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법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계속 이제 더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끔찍해지는 겁니다. 이제 낙태, 수많은 한 몇천만 명의 생명이 이제 뱃속에서 이제 더 이제 해서 더 많은 애들이 이제 자의적인, 그냥 상대적인 법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게 끔찍한 겁니다. 진짜 지금 몇천만 명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한순간에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들 뱃속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지금 세상이 상관을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냥 인정하고 있죠. 지금 세상이 진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회에서는 잠깐만요. 그 전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낙태가 끝났고 이제 상대적인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사회는 다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아까 전에 낙태도 그랬고요. 그 전에 사람들 의문을 가지 않는 것도 똑같고, 다수의 잘못을요, 소수가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제가 부실해지죠. 그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다수가 잘못을 행하는데 소수가 비판을 못하고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는 언젠가, 그 상대적인 기준을 가진 나라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국가의 법으로 삼는다면은 미국은 진짜 더 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로 그냥 상대적인 법을 계속 인정하고 이제 동성애나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지금 하게 되면요, 미국 망할 것입니다. 진짜 확실해.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자, 이제 넘어가죠. 이제 절대적이고 올바른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수의 잘못을, 이 성경의 기준이 있는 데는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회에서는요, 다수의 잘못을 소수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잘못해도 몇몇 소수가 이건 너네 잘못했어, 너네 깨우쳐야 돼,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크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도 사람들이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 또한 이 뺐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을 놨죠. 바로 뭡니까? 엘리트입니다. 높은 직책의 사람,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을 놔서 그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합니다. 왕이죠, 왕. 요즘 말로는 그냥 그 요즘에 이제 고위 관리들을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옛날 거의 왕이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엘리트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러죠. 하나님 믿지 않는 한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는 이제 인본주의가 어떻게 돼요? 파괴적 욕망. 그 파괴적 욕망을 하고요. 자유와 그 기반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얘네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인본주의는 파괴, 자유와 기반, 욕망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만 빼고 다 이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엘리트가 인본주의자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엘리트는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파괴를 하고요.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엘리트는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는 한 모두 다 독재를 하고 모두 다 탄압을 하고 모두 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자,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진적, 이제 보통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엔 급진적입니다. 다수는 개인적 평화,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조금의 그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제 자유와 평등을,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평화 이런 식으로 쫙 안정만 됐는데 이제 오늘 말한 거죠. 급진적으로 이제 더 자유와 평화를 찾으려고 나섭니다. 그런데요, 이 나서니까 이 그 전에 이제 전통은 개인적 번영과 평화를 이제 버리고 이제 그건 잘했는데 이제 약물과 공산주의 또 그런 신자파 같은 것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독재가 됩니다. 그리고 독재가 되면은 이제 다수는 다시 개인적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렇게 돼야지 이제 편하니까. 그리고 다시 평화돼서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평안한데 이제 제대로 된 자유와 평등을, 이거는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무한 반복 계속 도는 거죠. 자, 이제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들은요, 다수는 개인적인 평화를 중요시 합니다. 스스로 그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고요. 또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타락을 방관합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죠. 자기 피해 안 받는 한.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독재나 그 자의적인 기준, 독재나 그 다른 법의 자의적인 기준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꽉 다물고 이제 나에게 피해가 안 오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에는 피해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동생이랑 그런 동성애 그리고 진화론이나 그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것들을 놔두면은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 방관하면요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현재 이제 사회의 특징, 이제 현재 사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빈부가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성에 또 집착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의 타락을요 그냥 방관합니다. 사회의 타락을 봐도 이제 모른 척하죠. 그리고 목소리 이제 잠시만요. 다시 말할게요. 성에 집착을 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죠. 막 물감 던져놓고 예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천만 원 파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기억나세요? 로마입니다. 로마랑 똑같아요. 로마의 쇠퇴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쇠퇴가 이제 다시 우리 세대에서 로마 시대로 착 올라가서 이제 다시 또 이 무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잘못을 계속 하는 한요. 엄청나게 큰 서클이죠. 하지만 돌게 된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똑같은 여지가 지금 현대 로마의 쇠퇴 상황이랑 지금 현대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어야지 제대로 똑바른 길을 가지 아니면은 계속 돕니다. 빙글빙글 탈출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과 파괴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면요, 올바른 소수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있지만 절대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요, 올바른 소수가 잘못된 다수를요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하지 마, 이건 잘못된 것이었어. 한 명이 만 명이 동성애가 옳다고 믿어도 한 명이 그 절대적인 기준을 한 성경을 들고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옳은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그 다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수가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성경적 기준이 있으면요. 그리고 또 옳고 그름, 동성애가 옳다 말다,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방관하지 않고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는 사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은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강력하고 군사도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미국이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미국 자체는 이제 기독교적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걸 돌면요 이제 결국 타락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결국 믿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 이 똑바른 기준으로 이제 세상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 그래서 그 나라는요 선하고요 축복받고 강한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다면요, 우리가 국민이 다 믿게 되면 북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북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느리지만요, 하나님 지금 바로 얘기를 안 보여주실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게 되면요, 이 나라는요 굳건히 쓸 수 있고 북한이 얼만큼 도전을 한다 해도 다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을 찾아야 되지 다른 것 찾았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다 망하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 결국 제 결론은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결론은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제 강의의 이번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번째 강의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